근대 문명을 발전시킨 과학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철도입니다. 철도가 발명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운송수단은 주로 말과 소가 이끄는 것들이었습니다. 말 한 마리가 사람이나 아니면 물건을 먼 곳까지 이동을 시켰고, 그리고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로 인해서 우리가 실어 나를 수 있는 인원과 그리고 거기다 실을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아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량의 어떤 물건들이 움직이거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철도가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대량의 물건들이 운송되고 대량의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근대는 획기적인 발전을 이룹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차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무려 약 3,000마력 이상의 힘을 내고 400톤 이상의 화물들을 실어 나를 수 있으며, 그리고 4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실어 나릅니다. 그리고 요즘은 300km 이상의 속도로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참으로 엄청난 과학기술이 집약된 것, 그게 바로 열차이지요. 그런데 이 열차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무리 3,000마력이나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이가 200m 이상으로 많은 열차들을 이끌고 움직인다 할지라도 이 열차는 선로를 벗어나 버리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거기에 최신식의 과학기술들이 들어가 있어도 선로에서 조금만 비껴나가면 열차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저 고철덩어리에 불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천 톤의 배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여러분, 물 밖을 벗어난 배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선로 안에 기차가 있을 때, 그리고 물 위에 배가 떠 있을 때 비로소 열차로 그리고 배로 쓰임받을 수 있고 의미와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있어야 할 곳에 거하고, 그리고 내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그런 존재로 이끌어줄 그 대상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도 열차를 벗어난, 선로를 벗어난 열차처럼, 물 위를 벗어난 배처럼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린다라는 것이지요. 진정한 가치는 그 안에 위에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나서, 이 가족의 곁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그는 행복할 줄 알았고 자신의 인생을 세울 줄 알았고 자신이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곁을 떠나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가 자신의 인생의 참 가치를 발견하는 데는 그저 오랜 시간이 걸리질 않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자 그는 이전에는 한 가정의 아들로, 한 가정의 귀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아갔던 그였지만 가진 게 없을 때에는 그저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함께 얻어먹기 힘들 정도로 그는 보잘것없고 가치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는 깨닫지요. 내 인생은 결국 아버지 곁으로 돌아갈 때에만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한 가정의 아들로서, 한 가정의 귀한 가족으로서 자신의 모든 지위를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함께 해야 될 대상이 있고 나를 이끌어줄 대상이 있는 그곳에 내가 거할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인생, 우리가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이 동네에 다시 복음을 전하러 들어오시게 되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오늘 본문의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시게 되고 그리고 한 가정에 들어가시게 되자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그 안에는 들어올 것은 감히 생각도 못하고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넘쳐나서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서 있을 자리조차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곳에, 왜 이 가정에 이토록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이 집이 가장 화려하고 가버나움에서 이 집이 가장 무엇인가 보물이 있고 볼만한 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보다 훨씬 더 큰 집, 이 집보다 훨씬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진 집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이 집이 가버나움에서 가장 유명한 집이 되었고 가장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집이 되었고, 그리고 실상 사람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그런 중요한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집이 이토록 이 가버나움에서 가장 중요한 집이 되어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하나,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어떤 보물이 있어서도 아니고, 여기가 잔치가 있어서도 아니고, 여기에 무엇인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정에 계실 때 보잘것없던 이 집이 이 가버나움에서 가장 중요한 집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진정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려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정말 어느 교회에 내놓을 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구역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건물을 크게 지으면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큰 집에 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좋은 차를 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좋은 옷을 입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직장을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돈이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삼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삼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의 진리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다른 것을 복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복이라 하면
내가 잘 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내가 건강한 것, 내가 유명해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이런 것들 우리는 복이라고 여기지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내게 복이다.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 땅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왕이 잠행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잠행이라 함은 왕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고 싶어서 밤에 몰래 일반 백성들의 옷으로 갈아입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이 살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 밤에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무엇으로 고통받고 있나 알아보고자 밖에 나갔습니다. 근데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을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저쪽에 보니 한 불이 켜진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처마에서 이제 비를 피하는데 문이 열리더니 안에서 소리가 납니다. 밖에서 그러지 말고 안에 들어와서 쉬시라고, 들어와서 비를 피하시라고. 결국 집안에 들어가서 그 집안의 아들과 여러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근데 보니 참 아들이 효자고 참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밤새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너무나도 흡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내가 당신에게 무엇인가 보답 사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례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다 사례할 것 없습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 집에 아버지가 환갑이신데 그 잔칫날 참여해 주십시오. 와서 그냥 식사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후에 그 잔치집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잔치집에 한 나라의 왕이 왔습니다. 생전에 얼굴 한번 보기도 어려운 왕이 한 가정의 잔치집에 와서 거기에 참여하였으니 그 동네가 얼마나 떠들썩했겠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도대체 저 집안이 어떤 집안이길래 저 집안의 행사에 왕이 행차하시냐? 그 집안은 그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이 자리에 임해주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고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싶다고 고백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삶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을 할 수가 있고 우리의 머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 안디옥 교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들이 불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불림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구제를 많이 하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인가 이루었고 교회 건물을 지었기에,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갔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의 삶과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임하셨을 때 그는 주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에서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 바치는 주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실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배움은 짧았던 그들은 어부 출신들이었고, 때로는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탐욕스러운 세리였고, 때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과격한 일도 일삼았던 과격 분자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예수님의 제자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주님께서 3년의 기간 동안이나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지만,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주님의 임재하심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겉으로는 주님과 함께 했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탐욕의 존재로, 여전히 욕심 가지고, 여전히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오로지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공하는 것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그들은 누가 더 크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누가 둘째, 셋째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를 가지고 서로 싸우게 급급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던 그들은 결국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주님을 배신했고, 결국은 주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해버렸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주님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어떤 칼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도들로 그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들이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 그들이 모여 함께 있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셔서 주님께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2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친히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엠마오로 떠나가고 있던, 자신들의 고향으로 가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과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고기 잡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는 고기 잡는 일이나 하자라고 낙심해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가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찾아가실 때, 그리하여서 그들의 인생에 주님이 임재하실 때 그들의 인생은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고자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쳐버렸던 그런 나약한 제자들이 아닌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사도들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럼 그 거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을 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딱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은 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면 먹고, 주님께서 맺으라 하시면 맺고, 주님께서 피라 하시면 피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고 주님의 종된, 주님의 백성된 자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레 포도나무가 알아서 양분을 빨아 올려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꽃이 피게 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고, 가지가 원해서가 아니라 나무가 알아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품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내 삶의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넘쳐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뭐가 있고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신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구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계신가? 아니면 주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누추하고
아무리 보잘것 없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는 가장 복된 자리가 되어질 겁니다. 이 마음으로 지어진 찬송가가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438장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 자리가 치유의 자리요, 그 자리가 능력의 자리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자리요,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만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고,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만 그분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가 있고,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만 그분의 진리가 우리의 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면 이 자리가 천국이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저희들에게 양분을 주시고, 때로는 때에 따라 꽃이 피게 하시고 때에 따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나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천국 같은 자리일지라도 사실은 그곳이 지옥이고, 주님이 계신다면 지옥 같은 자리일지라도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구원을 나의 생명, 나의 구원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자리로 삼아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